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질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질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질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질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질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질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곡조가 없이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 그러고 곡조를 붙여서 기도하는 걸 찬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찬양도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으로 우리 찬양하십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삶의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뜨고 저녁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이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이것이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일어서십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는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승리하고서 무성과 함께 영원히 늘 섬기는 성삼위일체께 승리함 우리는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회개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살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결국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일날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음양해 주시고 하나님은 큰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의 평생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이 혼탁하고 악하고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일들이 항상 만망 가운데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은혜 주시고 지켜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동이 되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을 드리는 귀한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내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역사함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예배하는 태국의 후화역교회 또 남수단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음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무쪼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이요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 그 말씀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7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이사를 낳고 아사를 낳고.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어찌않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19세기) 초에 그 유명한 낭만주의 시인인 브레이크라는 사람이 새해 첫날 아침에 바닷가에 나가서 해 뜨는 것을 감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양 저편에서 한 해의 첫 해가 올라오는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옆에서 같이 그 해를 보고 있던 한 남자에게 이 브레이크가 묻습니다. 당신은 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을 했더니 네, 저는 저 태양이 올라오는 것이 꼭 황금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엇을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브레이크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저 태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만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만, 여러분 다 경험하셔서 아시다시피 이 물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리어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자가 요즘 경제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그 회장 제이슨 황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세계에서 최고로 큰 회사를 운영하는 CEO인데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이슨 황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33년 동안 CEO로 일을 했지만 별 재미가 없습니다. 성과를 낼 때도 한편으로 불안합니다. 누군가 어디에서 더 위대한 것을 만들고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회사도 문을 닫을 수 있다라는 이 위기의식을 늘 갖고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계에서 최고로 큰 회사 회장도 그렇게 돈으로 그렇게 만족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요 며칠 전에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테슬라의 그 CEO 일론 머스크에게 어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돈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떤 분은 8천억 불이다 이렇게 대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너무너무 돈이 많은데 행복하십니까? 물었더니 그 묻자마자 머스크의 대답은 아니요, 돈으로 행복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은 결국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인간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상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감사를 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시작을 하면서 신약 성경을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이 말을 합니다. 물론 구약도 복음입니다만, 복음에 대해서 전적으로 아주 이 전개해 나가는 것이 이 신약 이 성경인데, 신약 성경을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자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다. 이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둘 중에 하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세상에서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이나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항상 질문해 봐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과 대답인 것입니다. 똑같은
하루 세끼 밥을 먹으면서 똑같이 땀 흘리고 일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모양도 똑같아 보이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분명히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 통치하에서 살아가고 있다. 나는 나 자신과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고통과 근심이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편하고 항상 잘 되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이 고통과 똑같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나는 거기서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상에서의 그 살아가는 그러한 이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상과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양은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여질지라도 그것은 평강과 세상과 불안하고 초조한 세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느냐,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게 예수님의 세상과 인간의 세상에 다르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상이 아닌 이 땅은 늘 불안합니다. 하는 일이 망하면 어떡하나, 내가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하나, 내가 어떻게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으면 어떡하나, 늘 불안합니다. 뭐 요즘에 항상 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내가 치매라도 걸리면 어떡하나, 내가 전염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도 이게 망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성공을 잘해서 사업을 해서 거뒀으면 이제 고민이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잘 아는 정말 사업을 크게 하다가 은퇴한 이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피땀 흘려서 정말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모아놓고 은퇴를 했는데 누가 와서 자기가 150만 불을 가지고 있었는데 잠깐만 빌려주면은 내가 금방 가서 갚겠다고. 그래서 빌려줬는데 소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사기를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상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아파도 감사하고 이런저런 모든 일을 만나도 감사와 평강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인간의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일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은 소망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1절에 우리가 본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신약 성경 이 첫 마디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상징은 언약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이죠.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먼저 주시는 거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좀 창세기 쭉 내려가서 22장 17절 18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받았습니까? 받을 겁니까? 예? 받았어요? 받을 거예요?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받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예? 약속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받을 거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아멘으로 믿었어요. 아멘으로 믿다가 보니까 그것이 다 자기 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대한 축복의 약속으로 가득한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의 세상에서 평안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라 특별히 잘난 게 없잖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특별히 잘났다 뭐하다 그런 걸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가진 사람이에요. 소망을 가진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최후 승리를 이루실 예수님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윗은 메시아 탄생의 약속으로 가득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주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엄청난 언약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너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생기리라라는, 탄생하리라라는 그러한 약속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아멘. 그것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었다는 건 뭐예요?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과 다윗의 축복은 뭐냐? 바로 소망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이 뭐냐? 지금부터 막 잘 살고 건강하고 이것도 축복입니다만 정말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다리를 놓을 때 그 다리가 짧던 길던 반드시 두 기둥은 있어야 되잖아요. 한 기둥으로 다리를 놓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다리, 가지고 바다를 가로지르는 그러한 다리는 아주 든든한 기둥이 그냥 막 수십 개가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왼쪽 기둥, 오른쪽 기둥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리를 통해서 주신 약속 두 기둥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기둥이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 기둥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2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약속과 언약에 의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앞에서 그렇게 목에 이 힘을 주고 의시되었던 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는 언약입니다. 약속이죠. 약속.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약속의 백성이다. 이게 굉장한 자부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약속을 받았어. 이게 굉장히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런 약속을 받았어. 이게 굉장한 힘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그 약속의 힘으로 살아갔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할례 받은 성결한 백성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세상에 사는 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 이 두 가지의 특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할례를 명령하시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계보가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계보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이 세상의 그 사람들이 그 이름과 살았던 그 연령이 나오죠. 그때 보면은 거의 막 800살, 900살, 거의 1000살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장수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몇 살을 살았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저건 10배 이상, 예수님 당시에 10배 이상 그들은 장수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1000살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종말은 뭡니까? 결국 죽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결국 죽는 것으로 그들의 결론을 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죽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무슨 말씀만 있습니까? 낫다라는 말씀만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낫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세상은 결국 죽음이 없는 영원한 영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은 정말 사망이 없는 그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세상에 사는 자들인가 아닌가, 인간이 아니면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사는 자들인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망대로 살아갑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은 아주 그냥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대들듯이 막 그래요. 아유,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살다가 죽을 테니까. 막 이렇게 막 그냥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그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그냥 듣고만 있지 그걸 또 이렇게 살다가 죽을 텐데 하면서 그 얘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인간 세상에 사는 자의 대표적인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고 먹고 마시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을래요. 그런 의미잖아요. 이렇게 희망이 없는 삶에 바로 이 삶이야말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세상은 사랑의 세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상의 특징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상의 특성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꾸 들춰내고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경멸하고 이런 것이 번복이가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막 시기 질투 가운데서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세상의 특성은요, 못 덮을 것이 없는 사랑의 세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덮어주셨어요. 다 사랑으로 이 덮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상은 의인들만, 점과 티가 없는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누구나 다 거기서 살 수 있는 그 세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족보를 우리가 이렇게 보았습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이 가운데서 4명의 그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 이름이고 자관 4명의 여자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보면은요. 자, 3절 보십시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남자와 여자 가운데서 자식을 낳는 거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문제예요. 여러분, 다말이 누굽니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다. 이겁니다. 이게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해서, 그것도 정말 거룩하고 성스러운 예수님의 통치의 세상에 이 씨가 될 수가 있겠느냐인 거죠.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 예수님의 세상은 그런 것까지도 다 덮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것뿐입니까? 두 번째 여인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그럽니다. 여러분, 라합이 누굽니까? 라합은 이방 여자인데, 이방 여자인 것 동시에 아주 정말 술집을 경영하는 그러한 이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참 멸시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도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모압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밧세바죠. 밧세바. 우리아의 바세바가 누굽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목숨 걸고 충성한 바로 신하예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한 그 신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스러운 이 가운데서 이게 있을 법이나 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사랑으로 덮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맘대로 죄 져도 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 덮어주신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세상의 특성은 그거예요.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못 덮을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의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막 들춰내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쑤시고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다면은 이미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의무를 상실하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상은 고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덮어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감격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세상의 한 멤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는 거다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 못 지킬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었어요. 소망을 가졌어요. 어떻게 가졌습니까? 나한테 말하신 저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은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목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이 예배했잖아요. 근데 우리 오늘날 우리는 진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그 받은 약속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가 탄생하게 됐고, 아브라함과 다윗은 대단한 축복의 소유자로 남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 속에 때로는 속상해하면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뭡니까?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왕권은 어떤 무력이나 어떠한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으로부터 힘과 능력이 나오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어느 지방에 한 영주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주 그냥 그 쌈자르게 생긴, 다른 닭보다도 훨씬 큰 그 닭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닭이요, 자기보다 조그만 닭들을 보더라도 그냥 자꾸 뒤에서 숨고 그냥 뭐 비실비실하는 게, 그래서 이 영주가 너무나 막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당시에 아주 닭을 잘 훈련시키는 그 사람에게 그 닭을 데려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 닭이 보기에는 굉장한 참 명품 닭 같은데 이렇게 그냥 다른 닭만 보면은 맥을 못 추고 저렇게 비실비실합니다. 그러니까 좀 맡겨놓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닭 조련사가 이제 그 닭을 훈련을 시킵니다. 한 달 있다가 이 닭 주인이 가서 보니까 닭이 달라졌어요. 아주 그냥 그냥 막 벼슬도 부리부리하고 그냥 아주 눈동자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훈련을 잡아뒀구나 했는데 좀 더 놔두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있다 더 갔더니 막 그냥 옆에 오는 닭마다 그냥 막 물어뜯고 그냥 당하는 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됐구나 하고 가져가려고 그랬더니 조금만 더 놔두십시오. 그래서 또 한 달 있다가 갔다고 합니다. 또 한 달 있다 갔는데 이제는 막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이 닭이 그냥 가만히 그냥 어슬렁어슬렁 다니는데 그 어떤 닭도 옆에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막 쪼고 그러지 않아도 이제 그 기세 때문에 눌려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닭이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그 조련사가 말을 합니다. 이제는 이 닭이 최고의 닭이 됐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무엇을 배우라는 말씀이에요? 온유하고 겸손을 배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니에요. 온유함을 자꾸 나약하다,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유함은요, 내가 힘이 없어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치 그 훈련받은 쌈딱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이 단어는 비겁함이 아니에요. 어디서나 그냥 내가 능력이 없어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을 항상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카네기 공대에서 1만 명의 그 성공한 사업가를 대상으로 이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본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본도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성공한 사람은 15%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 거의 모든 사람의 성공의 비율은 온유한 성품과 화평할 수 있는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결국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세상의 왕권도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서 늘 소망 가운데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주신 그 믿음, 그 소망을 결단코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덮어주는 그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 약속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정말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390장 우리 찬송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업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고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 예수를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세상에서 복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헌금송 찬양 올려드립니다. 값비싼 양료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구원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오며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친 그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그 손길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이 항상 마름이 없는 풍성한 손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손길이 이와 같은 풍성한 손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서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
떠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하리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리.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한 주간 동안 또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세상과 접하여 살아가지만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세상임을 항상 인식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또 한 주간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가운데서 또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위험한 일 없도록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무쪼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대식 집사님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배용근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부위를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통증이 없애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항상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화자 권사님의 그 연약한 부위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항상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시복 사모님 많이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쾌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모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죄 백성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건강과 가정과 생업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서 그